만드시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함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빈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늘의 영광 더욱더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더욱더 높여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외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 이 땅에 한번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 이 땅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선포하며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아멘.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뜻을 펼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더욱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과 재해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사랑으로 감싸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주간의 기도 세미나와 전교인 기도회, 힐링 캠프 등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를 돕고 세워줄 수 있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구별로 진행되는 봄 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의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하기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 어떤 상황이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6면입니다. 기록된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 213장 하나님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기도를 실천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삶에 희망을 주는 충정교회 3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번 기도 세미나를 통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또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권인 기도를 지금까지 게을리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무엘처럼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크게 변화된 모습은 날마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개와 말씀과 감사 나눔, 통성 기도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호흡이 부족했던 저에게 기도 세미나를 통해 배운 실천 사항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습관화되기를 노력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목사님의 많은 사랑과 기도,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의 저의 기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대감이 없었고 또 응답은 주셨는데 그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일들이 참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마음이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지난주 소식입니다. 힐링캠프 내적 치유 세미나와 중보기도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주세요. 규정에 맞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합니다. 교회 내에서 취식하지 않습니다. 교회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예배 참여 시 거리 두기를 지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소독과 환풍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교회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분들은 2부 예배 후 1층 사랑홀에서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별로 모임을 가지고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행복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충정교회 제자훈련 행복 아카데미 봄 학기를 개설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봄 대신방 안내입니다. 봄 대신방을 교구별 교구 교역자가 진행합니다. 목자나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세례 예식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정 전도지 해피스토리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 도서 영적 거장들의 기도문 필사 노트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충정 행복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성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6주간 기도 세미나 교육을 수료하신 김정혜 집사님께서 수료 소감 발표하시겠습니다. 어, 2018년 충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35목장 김정혜 집사입니다. 먼저 기도 세미나로 받은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식이가 기본이듯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도는 제게 늘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올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는 것을 꼭 경험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의 기도 세미나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기도 세미나를 열심히 참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세미나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일방적인 소통을, 그리고 말씀이 아닌 제가 생각하는 기도를 해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주간 기도 세미나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는 많이 있지만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제 나눔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 제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응답이 설사 늦거나 거절이더라도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 형제 자매들과 시댁 식구들, 가족들의 전도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워낙 교회의 반감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 세미나를 통해 제 신앙생활 점검까지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충정교회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세미나 6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어제는 또 힐링 캠프 대책 지호 세미나, 충무기도 세미나도 마쳤고, 이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은혜가 있었고,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다음 기회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서부터 행복 아카데미가 오늘은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진행되어지고, 목요반, 토요반은 1단계가 진행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참 많은 분들이 또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들을 섬길 우리 손태범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오후 이 시간에 또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족들, 네, 이렇게 부산에서 왔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믿음의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선교와 비전, 추정금 정말 귀한 예물인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업을, 건강을,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기도, 엘리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 그러면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정말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넴이라는 그 마을에 그 여인과 그 부부는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희생이 따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기고 나갔던 것이지요. 오늘 8절은 이 여인은 이렇게 섬기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선지학교가 있잖아요. 여리고 또 뭐 길갈, 베델 이런 곳을 다니면서 순회할 때에 수넴이란 동네를 지나갈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늘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엘리사 선지자 정말 식사를 하고 다닐까? 정말 어떻게 건강한가 이렇게 늘 살펴보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섬기는 거예요.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나 식사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사는 그 섬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는 이 여인의 영적인 안목이 뛰어나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야,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위한 종이야라고 그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헐벗은 모습으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속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행실로 섬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더 나아가 그의 남편에게 청하여서 아예 다락방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집이 1층밖에 없는데 2층에 집을 하나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그러면 그가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쉼과 재충전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부부가 정말 경건한 부부로서 함께 섬기며 나갔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섬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은사를, 능력을 함께 베풀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부탁하랴?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섬김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왕을 알고 있고 장군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난 그냥 여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해요, 나 뭘 얻으려고 보답을 받으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섬긴 거예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14절에 종 게하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포기를 해서, 왜?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지 않는, 그가 사모하지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응답해 주시는 16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의 한계예요.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믿음의 한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라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17절에 1년 뒤에 정말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았던 것이에요. 말씀대로 기도대로 그 가정에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세심한 배려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설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라고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다가 하는데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구했습니까? 왜 아이 줘놓고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왜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섬긴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웃 사랑한 거 실천하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늦지막히 아들 줘놓고 왜 데려가시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교회를 막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 갈등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정말 순종하고 섬기고 경건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장례를 치러야 되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엘리사의 집의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문을 잠굽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이 아이 죽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나귀 한 마리를 주십시오. 종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엘리사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남편이, 왜냐면 남편은 지금 아이 죽은 걸 몰라요. 지금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왜 지금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공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근데 지금은 예배 때가 아니야. 근데 거기를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종과 함께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거 절대 사람 만나지 않고 계속 달려가. 24절 보십시오. 이에 나귀 한 장을 치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빨리 가야 돼. 다른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이제 40km예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그 먼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이제 도착했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가자마자 엘리사의 발목을 붙잡고 얼마나 오열을 했겠어요. 늦지막게 준 아들이 죽었으니 게하시가 이러면 안 돼 라고 놔둬라. 지금 저의 영혼이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몰랐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체험했는데 너무너무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민하고 의심이 되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조르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엘리사에게만 달려가서 그 발을 붙잡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이런 그런 회의가 그 마음속에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 고민을 응답해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은 더 나가서 이 여인은 이제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엘리사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내가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아픔의 고통이 내 가정을 엄습합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겠으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나라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좀 정답을 듣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여인의 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시켜서 내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서 이 아이 그 머리 위에 지팡이를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애가 죽었는데 종을 보내다니, 애가 죽었는데 지팡이라든지 당신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발목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엘리사의 모습,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33절에 이제 같이 출발해서 갑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습니다. 이제 밖에는 어미가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대 반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엘리사는 그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판하고 하나님께 일단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마음 다해, 지금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그런데 이 엘리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몸으로 기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체와 지금 엘리사의 손은 손에, 눈은 눈에, 입은 입에 일치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어지며 함께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 만약에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심정을 갖고 말이지요. 여러분, 당시의 시체에게 손을 대는 건 여러분 부정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도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요,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기적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쏟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시체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시체 위에 손은 손에, 눈은 눈에, 입에 입을 맞추면서 그대로 위에 올라갑니다. 일치시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부탁에, 그 간절한 고민과 갈등을, 위기를 해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 2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애가 태어날 때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축복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주님이 숨기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못 받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런데 죽은 아이 위에 엘리사 자신을 보면서 나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입은 죽은 입이고 이 아이의 죽은 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 손은 죽은 손이고 이 아이의 죽은 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 이 눈은 죽은 눈과 똑같고 이 아이의 죽은 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불쌍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와 이 엘리사의 간절한 이 사랑의 축복이 그의 몸과 일치하고 연합하고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그를 감싸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입술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져서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일치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우리를 일치시켜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과 지옥과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37절은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이 엘리사벳 앞에 꿇어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아이를 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기뻐하다가 이 여인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 가정에 아픔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히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앞날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아이가 회복되었어요. 엘리사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자녀는 안 주실 거야, 기대를 접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죽음 같은 그 아픔을 통과해서 정말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고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고, 고난이 있다는 건 주께서 우리를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널 더 크게 쓰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부딪히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신앙이 떨어지지 마시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겸비되어져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참 이 여인은 너무너무 귀한 여인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았던, 영적인 안목까지 있었던 정말 귀한 여인, 희생할 줄 알면서도. 근데 이 모든 섬김은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미 벌써 포기를 했던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게 웬일이죠? 경건한 가정에도 아픔이 있다니, 시험이 있다니, 믿음의 가정에도 고통이 있다니, 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기 놔두지 왜 줘갖고 애를 또 데려가갖고 나 이렇게 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엘리사요, 말해보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말 좀 해보세요. 엘리사도 답답해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 부정한 시체 위에 입은 입에, 눈은 눈에, 손은 손에 대며 이 끊임없는 이 온몸으로 사랑을 베풀며 축복하는 이 모습, 그와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내가 조금 참을 걸 그때 개인 또 불평했었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막 미칠 지경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정말 이럴 수가 도대체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정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이 모든 위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오겠사오니
생명들이 우리 주위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앞에 많이 있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여인의 회복과 아이의 회복과 엘리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찬양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너를 축복하는 가운데 마음 다하여 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의 수고가, 사랑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과 기도로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과 행복 아카데미 성령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신앙에 회복하여 이젠 사랑과 기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며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